번. 네 번. 두 번. 아직 두 번은 기본했고 네 번. 네 세 번째 번. 저는 이제 두 번. 세 번째. 네, 세 번째. 자, 이 시간은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복되고 들었던 말씀일 수 있어.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듣는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이제 막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 같다. 원유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제 동생이지 지금. 원유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원유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지혜로우신 분. 왜 그렇게 생각해? 좀 똑똑하실 것 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옆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이 세계를 뭘로 만드셨죠? 말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시잖아요. 그 생각한 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 걸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단계에 이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잖아.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만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6,000년 전에 그런 세계를 만드셨다고. 6일 만에 말씀으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성경에 보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 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목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기 전에 그분이 진짜 계시냐,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냐, 이건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되겠잖아. 그죠?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뭐죠? 말씀 작품. 여기 봐보세요. 목차 뭐예요? 작품, 작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5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이 그림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저요. 회원이? 먹은 것 같아요. 일단 들고 보는 거야. 원유. 피카소. 피카소. 제목. 봤어요. 지문기. 어? 시온이 알아? 막 전쟁할 때 막. 오, 맞아. 마을. 독일군이 스페인을 네. 침략한 거야. 제목이 뭐냐면 게르니카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모습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전쟁의 피창을 그린 건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입체파 화가가 돼요. 이게 입체파 그림입니다. 큐브라고 하는.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림이 더 잘 그린 것 같아? 이 그림이 더 잘 그린 것 같아요? 아래요. 이 화가가 이걸 몇 살 때 그렸냐? 11살 때 그렸어요. 이게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는 사실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입체파까지 되는데 피카소 그림이에요 밑에도? 예. 11살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죠. 제목이 뭐냐면 올드 기타 연주자예요. 나이든 늙은.
이게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작품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죠? 피카소. 피카소. 자, 그럼 우리가 피카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피카소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 피카소가 1973년까지 살았는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피카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피카소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실물로 본 적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피카소를 온유도 알고 있잖아. 피카소 그림이라고. 어떻게?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놀라울수록 이게 소묘인데 이거 봐봐요. 식스핀 지금 그려놨죠. 식스핀 뭐인지 알지? 어. 근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사실적으로 이 11살 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대단한 이유가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이냐? 여기 보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만물에 뭐가 나타나 있냐면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고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꽃 보고 화내는 사람 있어? 없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우면 대부분 어른들은 어디를 가? 꽃 보러 가요. 꽃 보러 가나? 산이나 강마 이런 데 가죠. 왜 그러지? 자연을 보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야. 어떤 성품?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것이 나타났단 말이야. 왜 사람들이 산이나 강, 괴로우면 바다를 찾아간다는 그런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을 통해서. 이해됐죠? 자, 근데 하나님이 뭘 지었냐? 뭘 지었어요? 우주를 지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16세기, 17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대 과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과학이 시작되게 이게 자리를 잡는 거야. 이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한 거야. 과학으로. 근데 그때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케플러. 이 케플러가 한 유명한 발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견했어. 발명한 게 아니야. 발견했다고. 이 사람이 1605년에 이걸 발견했고 자기가 20살, 20대에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아이작 뉴턴. 오, 아이작 뉴턴. 그럴 것 같았어. 근데 먼저 누구냐면 갈릴레이. 갈릴레이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당시에 유명한 학자가 있어. 그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구가 돌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아니다. 지구는 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갔잖아. 근데 거기에서 너 계속 돈다고 이야기하면 네가 도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안 돌아요. 그랬지. 나오면서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다음에 시온이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야? 뉴턴. 뉴턴.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빗발사. 이요. 이게 빛의 스펙트럼이에요. 어? 이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야? 광학이야. 그리고 이게 뭐냐? 반사만원경이야.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네? 사과. 이게 뭐죠? 뉴턴. 만유인력. 그리고 이건 뭐야? 행성. 뭔 행성이야 이게? 태양계. 태양계 모형이야. 뉴턴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놀랬어. 그때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정교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야.
이런 태양계 모형 하나도 천재 중에 천재가 만들어야 돼. 그럼 실제 태양계는 우연일 수 있겠어요? 자, 이 근대 과학의 창시자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학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게 있었어요. 전제한 거. 그게 뭐였냐? 이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전제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셨다면 질서가 있을 거다. 어떤 법칙이 있을 거다. 이걸 전제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인간이 알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냐? 이 자연, 만물은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돼. 근데 정보를 알게 되는데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 그게 뭐냐? 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발견되기를 원하는 어떤 엄마가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만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16, 17세기 근대 과학의 창시자들은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권의 책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우주라고 하는 책이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다 수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은 다 수학자래요. 근데 이들이 그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진 그 책을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일반인들에도 알려주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자.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만물이 정말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는 게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믿어져? 동화 같아. 동화 같이. 동화 같잖아.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강물질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인간의 몸이 흙의 온수와 너무나 많이 일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화학 공장이야. 질소, 인, 칼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점점 입증이 된다.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진짜로 꾸며낸 이야기나 동화 같은 이야기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게 더 드러나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입증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을 할 때 그들이 전제한 거, 이게 뭐야?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이 뭐랬냐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를 뭐 했어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번째 방법 뭐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양심. 이거 양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을 서로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서로 없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없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약에 서로 통하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수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공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읽어보세요. 해제님들. 콘사이언스. 컨사이언스요? 컨시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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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시언스. 합쳐진 거야. 근데 컨이란 말이 그때 가르쳐줬죠. 이게 뭐죠? 컨이 붙으면 무슨 뜻이야? 이 컨이란 뜻이 무슨 뜻이야? 옥수수. 맞긴 해. 함께라는 말. 공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알 수 있는 거야. 내 마음 짚어서 남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아는 게, 함께 아는 게 가능한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양심. 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중에 사람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하나님 염두에 두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1000년이 지나 2000년이 지나.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만약에 효원이가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 그리고 한 100년 거기 살다가 아이들 낳았어. 100년 뒤에 만약에 효원이 자손들과 이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서로 알아볼까? 못 알아봐. 못 알아보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염두에 두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그 무엇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놔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양심으로 섬겨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양심이라고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심을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 법이 없어. 근데 우리 본성 속에 양심,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양심이 우리를 송사해요. 그게 마음속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옳고 그름을 양심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아줌마가 안 나왔어. 그래서 귤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 아무도 안 봤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그 슈퍼를 다시 지나가는데 슈퍼 아줌마가 누구야? 라고 딱 불렀어. 그러면 그때 어떨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가치를 느껴? 깜짝 놀래? 깜짝 놀래서. 그래요? 왜 그러지? 양심. 우리 안에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양심을 도덕적 직관으로 알고 있는데 양심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봐봐. 감독이 없는 시험을 치러. 자 뭐에 맡기는 거야? 양심. 양심에 맡기지. 나는 양심에 맡겼는데 여기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렸어. 그럼 어때요? 이런 마음이 들죠. 부끄럽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양심이 있어. 우리 안에 양심.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시냐.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없으면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공통으로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야 이걸 법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사기를 쳤다. 어떤 사기를 쳤다. 그러면 벌금을 얼마 먹이려고 하자. 근데 야 사기가 뭐야? 한 사람은 거짓말 자체가 몰라.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나쁘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공통의 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우리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게 왜 양심이란 말이 컨시언스가 함께 알고 있는 거냐. 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양심이 대상을 잘못 고를 수 있어. 이거 뭐야? 우상. 우상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대상을 잘못 간 거지. 이건 뭐 하는 거야? 제사지. 조상 숭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양심이 지금 누구를 찾아온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요? 오늘?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예배하는 거야? 우상.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예배하는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증거가? 그들 안에도 우리와 같은 양심이 있어. 근데 그 양심이 대상을 지금 잘못 찾은 거야. 분명한 것은 양심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아까 보니까 우리 양심이 만약에 우리 안내자가 되면 우리를 잘못 안내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뭔가 확실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그리고 내 자신을 지금 바치고 있는 그것이 진짜냐.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20대 때 담양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 내가 그때 봤는데 근데 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며칠 지나 서로 이제 친해지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사실은 어렸을 때 그 공장 사장이 자기를 어렸을 때 데리고 왔어. 고아원에서. 근데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빠가 자기를 나중에 크면 목돈으로 주겠다. 그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이제 담양이니까 면사무소 뭐 이런 걸 갔겠죠. 여기를 가서 자기 이게 호적 등본을 띄워볼 그런 기회가 있었어. 등본. 정말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자기 아빠는 아니지 양아버지지. 양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띄워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때는 어릴 때잖아. 뭐라고 대답해 주기 어렵더라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아는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손에 끌려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저기 뭐 태국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불가항력적으로 불교를 믿었겠지.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자랐는데 나중에 그게 진실이 아니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짜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환원이 가짜라고 해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창조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따져봐야 돼. 이 세상은 이렇게 가면된 속임수가 판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연세대학교 근학 이념이 있어요. 그 학교 여러 학교들의 그 슬로건이 있더라고. 근데 연세대학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가 너희를 살리게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교 슬로건입니다. 근학 이념이에요. 연세대학교를 누가 세웠을까? 선교사가 죠. 누가 세웠어? 형이 네가 세웠어? 매우 잘하죠. 여기 보니까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복음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언더우드 집안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탄약기를 발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이야.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근데 그 돈을 지원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걸 세웠단 말이야. 근데 이 학교가 기독교 배경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진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 이걸 추구한다 우리는. 예. 근데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이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이거 누구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너희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냐면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진리라는 게 뭐야? 거짓과 속임수와 반대겠죠. 역사와 무관한 거야. 문화와 무관한 거야. 시간이 지나도 변하면 안 돼.
어디서 찾을 거냐?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다. 우리가 창조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성경이 진리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진리가 뭐이죠? 말씀.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왜냐? 실제로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증거를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증거를 하고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어떤 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인, 표적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성경이 나는 진리라고 믿는다. 나는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성경이 진리라고 믿죠? 근거가 뭐야? 그거가 뭐야? 실제- 맞아. 네? 다 아 그렇게 말하면 맞아. 아, 애언의 성취. 잘 모르겠어. 되고 다 어, 되고. 어쩌고 그냥 칠 거래.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성경이 보세요. 성경이 몇 년 동안 씌워졌죠? 몇 년 동안? 1600년. 1600년 동안 씌워졌죠. 몇 명에서 씌워졌죠? 40년. 그죠? 그리고 거기는 인물이 몇 명이나 나와요? 2,900년. 지명은? 1551. 그리고 지역은? 1만 킬로.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죠? 대패.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지명, 지역. 자, 이것들이 고고하게 발전되면은 밝혀져야 돼, 안 돼야 돼? 밝혀져. 근데 그것이 없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40명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끝내야 돼. 근데 몇 년 동안? 1600년.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됐다. 뭘 의미해? 나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아,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뭐 같아요? 시공 과정. 응? 시공 과정. 시공 과정.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짓는 거. 그죠? 이게 기초예요. 기초공사에서 자, 이렇게 내부 수자공사, 뭐 설비공사, 전기공사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나.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완공시키는 이 과정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첫 번째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을 짓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건물이 설계대로 나왔어. 통일사.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감독자가 있다. 누군가가 감독을 했다는 거죠. 자, 성경이 몇 년 걸렸어? 1600년. 그러면 그걸 감독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그럼 최소 하나님 몇 년 사신 거예요? 1600년. 자,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 두 가지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태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10편 19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는 운행하고 있다. 이거 언제 기록이라고? 3000년 전. 지금 3000년 전이에요. 다윗이 살았던 때가 BC 1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 5년이니까 대략 3000년 전이죠.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 했냐? 이 시편 기자가 해는 마치 달리기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고 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달리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지구는 중심이야. 태양이 돌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믿었지. 갈릴레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태양은 멈춰 있고 지구가 돌아. 그랬죠. 자,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 갈릴레 말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 자, 근데 그러면 성경이 태양이 달리고 있다.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게 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왜 갈릴리를 재판장에서 죽이려고 했냐면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돼? 안 맞아. 거짓말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너 조용히 안 해? 입 안 닫으면 너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태양은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태양이 움직일까? 움직여요. 얼마죠? 속도가 얼마죠? 초속? 230. 230km. 제가 아침에 찾아봤어. 강주에서 어디까지가 240km 정도 되냐? 대략 보니까 용인까지요. 그러니까 1초에 강주에서 태양이 1초에 어디 가버린다고 순간? 경기도. 눈 한 번 떴다가 보면 어디 가 있어 지금? 경기도. 경기도 용인까지 가 있는 거야. 대전은 140km밖에 아니더라고. 이 태양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세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최근에 발견이 뭐냐?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가 있는데 그것이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가 소용돌이 은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은하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돼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은하의 중심을 추구해가지고 이게 회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태양이 위치가 어디냐? 은하의 그 3분의 2 지점이 정도 있다. 이 은하가 모이면 은하단이 되잖아. 그리고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되고, 그죠? 근데 그 은하가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시속 얼마? 약 100만 킬로. 정확히는 74만 얼마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1시간에 100만 킬로를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초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 엄청난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 한번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행 과정 속에서는 아니다, 맞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야?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진실이 입증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닷길, 바다에 길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해로. 해로라고 그래요. 해로가 있다. 근데 이 시편도 언제 기록된 거예요? 3,000년 전에. 근데 이 마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투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1839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이 시편을 읽어줬는데 8편, 이 8절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뭐야? 해로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자 그 해로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만든 게 뭐냐면 해양시도예요. 자,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성경은 진리다. 이거는 맨날 매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책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만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 우리가 창조과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같이 공부를 하거나 더 알아갈수록 뭐야? 이거 가짜네? 이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성경 속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양심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밝혀지네. 그 소리를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아까 원유가 지혜로운 분이라고 했잖아.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5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 그렇지. 시간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죠? 시간으로 이루어진 게 역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걸 정복하신 분이란 말이야. 시간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지구죠. 하나님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우주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이 사람 누구예요? 블레츠 파스칼. 파스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알아 혹시? 힌트. 어? 힌트. 방생.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탕생. 들어봤어요? 저희 집에 이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자, 이 사람이 12살 때 삼각형에 내각이 180도 다 그걸 증명했대. 12살 때. 그리고 뭐 이 사람들 어렸을 때 딱 보니까 피카소는 11살 때 그리고 이 사람은 12살 때. 그리고 27살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면 유명한 말을 했어. 이 사람이 인간이 유한하다. 인간은 결국 시간의 흐름에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는 이 유한성에 비해서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영혼의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다. 그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악. 악의 본질이 뭐이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우리가 보통 악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 나쁜 사람. 그렇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기타 등등 폭력적이거나, 그죠? 그런 사람은 악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좀 달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또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왜 이게 우리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끌려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대학교 가가지고 진화론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 하나님 안 믿을까 교회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자유죠. 그런 선택을 했어.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를 떠나라. 그리고 대신에 어디로 가는 거야? 마귀와 그 사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죄를 지면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 자, 이 지옥은 영원한 불이에요.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죄를 이만밖에 안 지었어. 내가 의진이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자, 파리바게트에서 소보로 빵 하나 훔쳤어. 근데 사형 언도 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왜 그래? 그렇지. 그러면 벌과 뭐가 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지. 죄에 맞는 벌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벌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은 거기에 상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 생각해봐.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10대도 있잖아. 그죠?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야. 유황은 대략 1500, 1600대 때 탄다겠죠. 광양제철에 포항제철에 용광로를 샘물을 유황으로 녹인단 말이야. 그러면 지옥은 1500도가 넘는 곳이야. 그 사람이 영원을 살아.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을 살아. 그러면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어떤 죄를 여러분이 지었다는 거잖아. 그런 죄를 지은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데가 이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보낸 적이 없다고 했어. 누가? 네가 나를 떠나길 원한다고 하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10,000년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영원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리잖아요. 그분과 등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옥이 여러분들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이 지옥에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고. 이 영원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떠나라.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만약에 나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데 나를 떠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영원하신 분과의 작별인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었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천재의 주인. 그분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소유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죽음을 뭐라 그래? 호흡이 끊어졌어. 그렇지. 호흡이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내 호흡을 주장하는 게 아니었네? 그죠?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소유자고 주인이에요. 자,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진리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바꾸었어. 그리고 어떤 짓을 하냐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경배란 말은 절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의존이라는 말이 있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복종한다는 말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누구 같아? 김일성. 이게 실제요. 자, 이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전보로 다니고. 불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복 받으려고. 다 이거 뭐죠? 돼지.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죄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왜 죄가 무섭냐면, 자 보세요. 세종대왕 때 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어.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하죠? 죽어요. 몇 대를 죽여. 3대. 네. 부족을 멸한단 말이에요. 부족이 뭐예요? 9대까지 멸해버려. 3대 아니었어요? 네. 3대는 기본이야. 그럼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넘보려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펴신 거라고.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배경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 죄 때문에 끊어지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 하죠. 사망이라는 말을 분리라는 말이에요. 분리. 내가 주권자와 다르게 말하면 왕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확실히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내 자신이야. 내가 왕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의지한다. 자, 보세요. 자, 돈을 왜 벌려고 하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관련 있잖아. 자, 돈을 벌려면 뭐 해야 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돈은 뭐과 관련돼 있어? 공부.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거야. 그래서 왜 하기 싫은데도 공부를 해야 돼? 돈 벌려고. 직업까지. 직장 직업을 왜 가져?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 데모예요. 신고. 그냥 노동청에. 근데 결국 뭐야 이게? 물론 정말 공부를 학문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99%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하나님이, 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나눠져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야.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진노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특별히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제가 화를 내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내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가 나면 무섭겠죠. 근데 많이 생각해봐.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만약에 진노하신다 해봐. 그리고 그분이 결정한다 해봐요. 사람은 한번 결정하고 나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번복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진노한다는 말은 번복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로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만약에 진짜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럼 진짜 지옥에 있다고요. 이번에 제주항공에서 무안에서 참사가 있었죠. 100 몇 명. 70. 제 직원 친구들도 방콕을 갔대. 5명이 갔어. 근데 3명은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올련다. 그리고 2명만 왔다는 거야. 그 2명이 거기서 바로 돌아가셨어. 아침에 직원을 보니까 눈이 빨개서 왜 그러냐 하니까 밤새 울었다는 거야. 죽음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또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성품 때문에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 적대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자, 생각해 볼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싫을 수도 있어. 생각해 봐. 우리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뺑소니. 뺑소니죠. 근데 이 뺑소니 차가 잡혔어.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재판장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무죄로 건져내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어. 그럼 어때? 신고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니요. 화가 나? 왜 그러지? 뺑소니 했는데. 말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이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이걸 넣어놓으셨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성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니까. 죄에 대한 분노, 적대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찾아보니까 부산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그래요. 미제 살인 사건이야. 목절로 숨졌어. 흉기에 찔린 채 숨졌어. 막 이런 내용들. 전북에도 이게 있더라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경찰, 호프집에서 이런 미제 살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뭐 같아요? 전쟁.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39년에 일으켰는데 히틀러. 이때 사람이 얼마가 죽었냐? 6천만에서 8,500만 정도로 추정을 해요. 대략 나는 한 5천만 정도로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더 많이. 왜냐하면 대부분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이유 없이. 히틀러의 미친 짓 때문에 8천만이 넘는 사람이 민간인들이 죽었다니까. 군인들과. 자, 생각해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야? 히틀러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총 자살했죠. 그럼 끝?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미제 사건 어떻게 하고? 아예 장기를 빼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예 장기를 빼내고 시체를 논바닥에다 버렸어. 못 잡았어. 하나님이 거룩하셔야 되죠. 우리도 거룩하다고요. 이거 분노를 갖는다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건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용서하려고 모르겠다. 왜?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게 복음이에요. 네 번째,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뭐 때문에 만드셨다고? 사람이 그죠. 사람 때문에 만드셨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대요.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잔인한 보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불쌍히 여김과 관련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런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인간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AI 만들죠. AI가 뭐예요? 로봇에게 인간에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이 AI죠. 휴먼 로봇. 그죠? 자, 그 AI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대신 혼자랑 일해주라. 뭐 하는 것 같아? 공부. 같이 대화하는 것 같아?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일해주라. AI를 사람들이 왜 만들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대신 다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가족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20만 가지 조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도록 우주를, 지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분노하시지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를 드렸었는데, 자, 여인이 자기가 정말 못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식을 볼 때 어떻게 한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해. 그 자식이 만약에 집을 나갔어. 아이고 잘됐다, 이제 시원하다.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사람들이 당신 자식은 왜 그래? 라고 할 때 그 자식을 보면서 여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해야 되는 거야. 저 자식 사람 노릇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근데 이런 사람은 때로 어때요? 자기 자식을 유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경우에? 근데 하나님 어때요? 잊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단순히 제가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나중에라도 뉘우친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그럼 만약에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죽음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서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찾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 몇 분이죠? 자,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계세요. 그리고 이 세 분이 또한 한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삼일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구분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그때 네가 사람의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성령을 속인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말했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진리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자, 우리는 몇 차원에 살고 있어? 2차원. 효원님 혼자 2차원 살고 있어? 우리 몇 차원에 살고 있지? 3차원 3차원이야. 그럼 3차원 이상은 다 뭐일까? 9차원
3차원 이상은 다 뭐야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고차원. 다 기적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게 거짓말인 게 아니고 한 분인데 세 분의 인격으로 되어 있고 세 분인데 한 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있는 거야. 그죠?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11차원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는 다 거짓말 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맞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인격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 분 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한 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셋 달렸다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는 서로 또한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권에서 트리니티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셋을 뜻하는 트라이하고 본질, 하나됨, 한 본질을 뜻하는 유니티가 결합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자 보세요. 삼위일체가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건 뭐예요? 트리 유니버스. 무슨 뜻이야? 그 우주. 트리가 우주의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아, 자, 아까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또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 이걸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몸은 어때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과 이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굴까? 그리스도 예수. 누구예요? 예수.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주권자. 또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사랑이시고 선하신 삼일체예요. 더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하나 안 넣습니다. 넣었다 뺐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